오늘은 성전 초막절 언약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성전 건축이 다 마치어지고 그리고 봉헌식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성전에 이제 새롭게 준비한 것들은 건물과 함께 완성이 되었고요. 그러나 그 전에 있었던 것, 다윗의 시대의 은금 모든 기구,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막 안에 있었던 모든 기물들, 이것들을 이제 성전 안에 채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가득 차게 드러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오늘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는 언제 이 봉헌을 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에 채워진 기물 중에 단연 오늘 본문에도 가장 많이 설명이 나온 이 언약궤, 성전을 채웠던 것 중에 언약궤,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오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곱째 달에 이 봉헌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일곱째 달 절기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지금 이 시기쯤이죠. 이때쯤 여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 거주한다 할지라도 초막을 세우고 그들의 광야 시절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초막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때부터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름의 건기가 아주 길었던 비가 안 왔던 시기가 끝나고 이 초막절 즈음에서 하늘에서부터 비가 내리는 것을 또 기념을 하게 됩니다. 이 성전 봉헌이 초막절 때 일어났다라는 것은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 전까지는 성막이었잖아요. 성막은 광야의 정신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성전은 규모도 그렇고 사용한 재료도 그렇고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솔로몬의 지혜로 세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이동하면서 광야의 시절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다면 이 성전 시대에는 사람의 흔적들이 더 쉽게 드러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초막절의 봉헌식을 함으로써 원래 성전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광야 시절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성막을 세워주셨고 모든 기물들을 준비하게 하셨고 하늘에서부터 양식과 비를 내려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풍요로운 시절에 이스라엘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 성전을 세우게 하셨지만 여전히 이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것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물이 완성된 이때에도 초막절 시기에 봉헌을 함으로써 사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고 지금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이전의 광야에서도 물과 또 양식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셨음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이 성전의 아주 중요한 정신이었음을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한번 또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기물들이 채워졌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이 언약궤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의 대제사장이 준비되어서 들어갈 수 있었던 그곳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 하면은 당연히 저희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을 하죠. 그 언약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속죄소, 이 법궤의 언약궤의 뚜껑 위에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께서 희생을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을 기념하게 됩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얼마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동물들을 절반으로 쪼개서 준비했죠. 이것은 고대근동에서도 언약을 쌍방이 체결할 때 굉장히 중요하였고 언약을 체결한 대상자들이 그 반으로 쪼개놓은 사체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이 언약이 깨지면 죽음으로만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엄중한 예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물론 그 동물들을 사체를 준비하게 하셨지만 아브라함을 재우시고 잠에 들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혼자 이 동물의 사체를 지나가시는 횃불의 모습으로 지나가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 언약은 쌍방인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언약이었음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물론이고 사무엘하 7장의 다윗의 언약도 그러하고 또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을 때에도 한결같은 모습이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궤 위에다가 속죄소라고 불리우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속량해 주시는 이 상판 위에 피를 뿌리는 것도 사람이 뭔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희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그룹의 날개 아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희가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룹들이 지켰던 것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이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곳.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이 법을 세우신 분이시고 그 법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이죠.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을 하나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계명의 두 돌판입니다. 두 돌판. 이 언약궤 안을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공로 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속죄소 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 이후에는 저희 앞에 열려져 있는 언약궤 안에 법이 있는 거예요. 이 법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다 행하신 일. 그렇다면 십계명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이번 주일 설교와도 짧은 연결이 되기는 하는데요. 이 십계명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첫 단추부터 너무나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희생의 대가를 다 지불하신 이후에 열려져 있는 이 법궤 안에 드러나는 것은 법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 이후에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입자, 임재 앞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법도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것이 성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의 가장 깊은 곳에 이 언약궤가 있고 이 언약궤에 아무도 다다를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 드러나게 되는 것은 법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성령의 법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이제는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법이라는 것도 결국은 성령의 영감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게 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 사실 성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아두셨던 에덴 동산의 동쪽 문이 열리고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 것은 생명나무와 더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전에 아담은 자기 자신이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룹들을 지나서 그 속죄소에 피가 뿌려진 이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십계명의 돌판을 바라보며 저희는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에덴 동산의 원형을 회복하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법을 지킴으로써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처음에 십계명을 주신 것도 유월절에 어린 양의 보혈이 흘려지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속의 은혜 이후에 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죠. 그러니 구원받은 저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을 갖는 것인가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찬란하게 임하는 가운데 구속의 감사함으로 오늘 본문처럼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기쁘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커다란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짧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저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법에 관심을 안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법도인가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부족한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욱더 이 성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초막절의 은혜 그리고 십계명의 의미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분명하게 삼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게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